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5절에서 19절까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기시고 그것을 아끼시기에 그의 종들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종들의 목숨을 위기에서 수도 없이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숨기시고 먹여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도리어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고 허망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인생을 아끼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물론 신자들의 목숨이 초계처럼 던져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한 나라의 회개나 혹은 한 지역의 놀라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순교의 피가 필요한 순간들이죠. 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신자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때나 의미 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죽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무 의미 없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신실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원수의 억압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시로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믿기 전에도 마귀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믿은 후에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기 전과 후가 현격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마귀의 권세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하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여 모든 결박이 풀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참의 사슬도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사망의 향기를 내뿜도록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마귀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가져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에 그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하죠. 왜 성전 뜰입니까?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인생을 다 바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해서 약속한 것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서원했던 것은 대부분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전의 죄를 기억하거나 추억하지 말고 멀리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인생을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심을 믿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